요한계시록을 계속 살펴보면 두 가지가 계속 이렇게 대조가 되고 대비가 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부분에 걸쳐서 구원과 심판이라는 주제를 그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내용이 이제 부각이 되고, 이게 나오면서 이제 뭐가 또 나타나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이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둘은 똑같은 이름인 것 같지만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나 하나님의 큰 잔치는 겉으로 볼 때는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전혀 같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을 주죠.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폈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들어가는, 그런데 그 내용 간단하게 설명이 되었고, 대부분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어린 양 이름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어린 양 이름 뭐였죠? 충신과 진실, 하나님의 말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게 전체적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연결된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필 하나님의 큰 잔치는 뭐와 연결이 됐냐면 살과 연결이 됐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살들의 잔치예요. 살. 사람 몸의 그 살이요. 살과 뼈. 살들의 잔치예요. 되게 오늘 이야기가 무서운 내용입니다. 참혹하죠. 어떻게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나 하나님의 큰 잔치는 같은 내용인 걸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다른 겁니다.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의 특징이에요. 구원, 심판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누구는 구원이고 누구는 심판이냐가 완전히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하나님의 큰 잔치는 이 구원과 심판을 너무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게, 이 하나님의 큰 잔치를 이 시대의 교회가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만드는 게 아니고 살들의 잔치를 교회가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심판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도록 성도들에게 역사하고 목회자들이 심판에 이르도록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이 종말의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정말 심판받을 자인지 구원받을 자인지를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의 큰 잔치는 살이라는 부분. 그런데 나중에 이 하나님의 큰 잔치도 이름이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들어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큰 잔치가 시작이 되는데,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잔치가 열리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초청의 대상이 누구냐면 모든 공중에 나는 새들이라는 거예요. 새가 뭐죠? 버드, 날아다니는 모든 것들, 가금류. 그러니까 그런 새들을 하나님의 큰 잔치에 초청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초청하고 있느냐? 21절,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배불리더라는 말은 만족해 먹다, 개걸스럽게 먹다, 너무 많이 먹어서 풍족하고 만족함을 누리는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큰 잔치가 제가 뭐라 그랬죠? 살들의 잔치라 했잖아요. 근데 누가 즐기는 잔치? 새들이 즐기는 잔치. 그러니까 이 충격적인 이 하나님의 큰 잔치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중간에 부분을 살피게 되는데, 그게 18절, 19절, 20절까지의 전쟁과 관련되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큰 잔치도 전쟁이고, 19장 우리가 앞서 살폈던 1절, 16절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전쟁이에요. 전쟁의 양상이 완전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어떤 전쟁을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잔치에 이르게 된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오늘 이제 17절부터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자, 요한이 계속 보고 있어요. 자, 뭘 보고 있냐면 한 천사입니다. 지금 천사가 굉장히 많이 등장했어요.
천사가 힘센 천사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한 천사가 나오는데 주목할 것은 이 천사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어디 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태양 안에 서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가 뭐 보좌 안에 있었든지 성전 안에 있었든지 뭐 보좌 앞에 있든지 아니면 하늘에 있든지 이런 내용이 있었지만 태양 안에 서 있었다라는 표현은 지금 처음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로 원어에도 이렇게 되었고 영어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I saw an angel in the sun이라고 되어 있어요. 태양 안에, 진짜 태양 안에 서 있는 이 천사를 보았다라는 것이 오늘 요한의 얘기인데, 그럼 이게 뭘 말하냐는 거죠. 태양 안에 서 있는 경우가 해와 관련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태양과 관련돼서 해와 관련된 건 뭐였냐면 심판과 관련돼 있어요. 주로 해를 쏟고 뭐 해와 달이 떨어지고 이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왔는데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이건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은 사모가 읽어주시고 10장 1절은 주아가, 12장 1절은 우리 미나가 읽어주세요. 1장 16절, 10장 1절, 12장 1절.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네. 내가 또 본 힘센 다른 천사가 드러나 있고 하늘에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머리는 기둥이 있습니다. 네. 12장 1절. 하늘의 큰 속에 그 해주 어디 중 상고자를 만든 별이 그 머리는 그 별을 하면서 자, 이 내용을 보면 해와 관련돼서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해는 주로 그 해로 빛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이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로 추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20장 1절에 한 천사가 또 등장하죠. 무적행의 열쇠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와 이 천사가 같은 천사냐 다른 천사냐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를 안에 서서 그 해에 연관되어 있는 모습과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천사,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북한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18장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네, 땅이 환하여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그죠, 태양. 그래서 이 태양 안에 서 있다는 말이 땅을 비추는 어떤 그런 의미로 쓴 것이 아니겠는가. 그랬을 때 18장과 지금 이 본문이 유사한 점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수민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18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 18장 2절. 힘차는 성을 외쳐 이르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죠. 태양 아래 서 있는 천사가 하는 일이 뭐죠? 살들의 잔치를 벌이니까 새들아 와라. 또 전쟁이 일어날 건데 그 전쟁에서 누가 패할 것이냐면 큰 성 바벨론, 음녀, 이것과 관련된 것들이 패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18장의 내용이 지금 19장에 나오고 있는데,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의 사건은 동일한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대접, 7나팔 심판, 뭐 이런 그 심판들이 7인의 심판이 다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동일한 것을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라는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럴 때 마치 사복음서처럼 예수님의 일생을 요한, 마태, 마가가 누가가 다 다른 관점으로 보듯이, 왜냐면 여러분도 저를 볼 때 관점이 다 다르잖아요. 오늘 어떤 걸 보는지 어떤 걸 주목할지 다 다르게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복음서의 저자들처럼 요한이 이 환상을, 이 심판을 다른 각도로 보고 있는 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18장 1절에 2절에 천사의 모습과 오늘 19장의 이 천사의 모습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럴 때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 큰 음녀가 크게 심판을 당해 무너지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또 나오고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는 거죠. 뭐 때문에? 이제 그 심판이 정말 가까워 왔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게,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경고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돌아오도록, 회개케 하도록.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땅에 재앙과 심판을 자주 주시고 형벌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돌아오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해를 입고
어려움을 있고 또 이재민들도 많이 나서 수재민들도 생기고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럴 때 뭐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재산일까요? 아니잖아요. 목숨이잖아요. 홍수 중에 아버지 한 분이 인터뷰한 게 나왔어요. 한 아버지가 집에 갔다가 다시 홍수가 났는데 물이 막 여기까지 차오르는데 들어갔다 나오고. 근데 왜 들어갔다니 아들이 이제 복학을 해야 되는데 노트북이 있어서 두고 갔는데 자기가 가방에다가 노트북을 싸가지고. 그러니까 소중한 게 뭐냐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물질, 돈 사실 목숨 앞에 소중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가족 앞에 소중한 것도 없습니다. 뭐가 중요한 것이냐. 그럴 때 오늘 이 본문은 이 얘기들을 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18장 2절이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이 뭐와 닮았냐면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 그 다음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그럼 여기에 오늘 본문에는 뭐만 나오고 있죠? 귀신과 짐승은 빠지고 새만 나와요. 그럼 왜 새만 나왔을까? 뭔가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보여지는 게 뒤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살피기 전에 먼저 이 내용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새와 관련된 심판의 내용들이 구약에 존재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26절 신명기 28장 26절 신명기 28장 26절입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이 내용에 보면 새가 꼭 나와요. 그러니까 심판과 멸망에 반드시 등장해 뭐라고요? 새. 두 번째는 짐승이에요. 근데 이 짐승이 여기 신명기에 나오는데 왜 없느냐? 이런 질문이 생기죠. 신명기 28장 49절을 한번 보시면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 짐승이 치러 온다는 말도 분명히 많지만 신명기 이 본문 안에서는 독수리가, 또 마태복음 24장 28절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멸망의 상징 중에 하나예요. 독수리가 그러면 어떤 존재냐는 걸 알아야죠. 독수리의 습성을 여러분 아시나요? 아마 들어보신 적은 있는 건데 독수리가 살아있는 생물은 잘 먹지 않고 주로 사체를 뜯어먹는 청소부라는 이름이 붙어있다고 합니다. 그런 특성으로 이 독수리를 쓴 것 같아요. 그럼 독수리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는 거죠? 시체들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멸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에 나오는 모든 새를 향하여 하나님의 큰 잔치에 오라고 새들을 초청하는 것은 뭐가 이제 가득할 것이다?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말미암아 시체와 사체들이 가득할 것이다. 자, 에스겔서 말씀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고 있는 것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스스로 창조해내거나 스스로 본 환상이 아니라 본 환상 속에 구약의 말씀들이 섞여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완성과 성취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서 39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에스겔서 39장 17절에서 20절 이건 같이 읽을게요. 에스겔서 39장 17절에서 20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자에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얘기하는 큰 잔치로 너희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헬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내용이 오늘 본문과 거의 유사하죠. 왜냐하면 뒤에 먹을 살이 뭐였어요?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과 말들과 자유인 종들, 작은 자, 큰 자. 에스겔서 이 말씀이 거의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또 하나 에스겔서 39장이 중요한 이유는요. 에스겔서 39장에 많이 나오는 게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나와요. 39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알주니라. 너희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는 말이 있고요. 39장 25절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39장에
이 요한계시록과 닮아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살들을 먹는 새와 짐승들이 있는데 뭐가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였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이 심판으로 등장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죠. 17절에서 21절에 이 새들이 먹는 거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그러나 이 심판을 항하심으로 뭐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이름과 오늘 이 본문의 살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이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숨겨진 게 아니에요. 왜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숨겨진 이름이 있다 그랬죠? 근데 그건 드러난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옳은 행실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어린 양의 이름이 계시가 되고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닙니까? 그 이름 아는 자. 똑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행하실 때 그 살들을 먹는 새들의 그 잔치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악을 심판하고 악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멸망을 행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이름이구나. 깨닫는다는 거죠. 이 사람들만 모르고. 심판받는 자들만 모르고 심판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 이름이 보여진다는 거죠. 비록 겉으로 드러날 때는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거지만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볼 때에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보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 숨겨진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감춰진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감춰진 적이 없어요. 다 드러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죠. 어떤 것? 내게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기대할 때 그것들이 안 이루어진 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요 멸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감춰진 적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본 바고 우리가 아는 바고 우리가 믿는 바고 우리가 깨달은 바고 우리가 들은 바라는 거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계시된 거예요. 보여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믿고 있느냐, 이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마지막 때, 미혹의 때, 종말의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여기게 하는 미혹의 영.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미혹의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뭐가 역사하냐? 악이 역사합니다. 마지막 날 끝까지 이 종말의 사단 마귀와 더러운 것들이 역사합니다. 속이고 미혹하고 거짓과 모든 것들로 사람을 혼란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된 사람으로, 그걸 깨달은 사람으로, 비밀을 아는 자로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가 뭐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여기 나온 미혹의 영에 속아 넘어가서 뭐와 함께 가는 거예요? 심판과 저주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악을 저지르면서, 더러움을 행하면서, 추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본인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특징 아닙니까? 자신이 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자신이 악을 저질렀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신이 잘못했는데 자신이 잘못한 걸 모르고 있다는 게 이 시대의 특징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가 행하였던 모든 것들을 보면 분명히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만 몰라. 자신만 깨닫지 못해. 이게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럴 때 이 새들만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짐승이라는 부분은 뒤에 짐승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짐승도 심판받는 존재로 등장할 때 새들만 따로 이렇게 뽑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멸망과 심판에 대한 부분 중에 지금 구약의 성취를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새들로 압축해서 새들의 잔치로 일부러 만들어서, 짐승은 빠지고, 왜냐하면 짐승이 심판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럴 때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렀죠. 뭐 하라고요? 오라고 말했습니다. 와라. 뭐에?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큰 잔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큰 잔치인데 하나님의 큰 잔치에 대한 설명이 이전과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잔치가 뭐죠? 여기 나오니 잔치라는 말이 연회, 축제, 만찬 이런 뜻이에요. 특별히 혼인잔치와 연결되면 거의 한 달이나 일주일 이상을 하거든요. 온 가족이 모여서
축제를 즐기죠. 잔치가 뭡니까? 파티가 뭡니까? 기쁨, 즐거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큰 잔치인데 기쁨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큰 잔치에는 즐거움이 없어요. 뭐만 있죠? 애통과 또 가슴을 치는 일과 티끌을 뒤집어 쓰는 참혹함과 처참함과 피와 살이 튀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 말세의 이야기라는 거죠. 종말의 심판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큰 잔치.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단어가 모여라는 단어. 새들에게 뭐라고 했죠? 모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쉬나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왜냐면 뒤에 또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그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 하나님의 큰 잔치를 그래서 새들에게, 누구에게 베푼 거예요, 여러분? 새들에게 베풀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새들을 초청한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때문이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왜 새들을 초청했다고요? 살이 널려 있어. 살이라는 말은 사륵스란 단어인데요. 명사, 육체, 몸, 또 그 영혼하고 대비해서 쓰기도 하고 또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기도 하는 게 이 사륵스, 살이라는 뜻인데 이 살에 예수님이 하셨던 표현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6장이 자주 나오는 거죠. 성찬식은 아니지만 성만찬과 같은 것으로 표현한 게 6장이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때 그 살, 거기서 요한복음 6장에서 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예수님 자신을 부활하실 때 살과 뼈로 표현하셨다 할 때 그 살이 바로 오늘의 살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살이 나온 게 아니라 살은 지금 처음 나왔는데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들, 이런 자유인들 이런 표현이 나온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이 안 나죠. 네, 기억이 안 나야 돼요, 여러분. 기억이 나면 제가 할 게 없어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로 가봅니다. 6장 15절. 요한계시록 6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의 꿀과 사탄의 tum에 숨어. 자, 여기 나온 사람들이 누구였죠? 땅에서 그 심판을 받을 자들에 대한 표현이었죠. 그때 왕이 나왔어요. 임금들이 나오고 왕족들이 나오죠. 오늘 본문과 거의 유사합니다. 물론 차이가 조금 나타나고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 19장에 나오는 내용과 유사하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나왔느냐? 이 땅에 심판받는 자들이 왜 등장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10절입니다. 10절. 6장 10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이것 때문이에요. 6장에 누가 나오고 있죠? 죽임당한 순교자들이에요. 하나님 제단 앞에 그 보좌 앞에서 뭘 했죠? 우리 억울하다. 우리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 증거를 살다가 우리가 지금 죽임을 당했습니다. 언제 우리를 갚아주시겠습니까? 언제 우리의 억울함, 언제 우리의 피해에 대해서 하나님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언제 갚아주신 거예요? 지금 19장의 이 말씀을 통해 갚아주고 계신 거예요. 그 왕들, 그 왕족들, 그 귀족들, 장사들, 장사 용사를 말하고 있죠. 장군들, 말들과 말들 탄 자들, 자유인들, 또 종들이나 작은 자, 큰 자, 모든 자의 살을. 그럼 여러분 왜 피가 빠졌을까? 피가 언제 나와요? 진노의 포도즙들. 거기 피가 다 쏟아져 나왔잖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악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요. 이 모든 자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제가 요한계시록을 나누면서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고 보복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전쟁을 치르시고 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도들의 울부짖음과 기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전쟁하시는 이유는 우리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의 간절함을, 우리의 당하고, 우리의 괴롭고, 억압받고, 착취받고, 박해받는 것.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핍박받고, 박해받고, 모든 걸 빼앗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질문하는데 살아계시죠. 하나님 반드시 보복하셔요. 오늘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억압과 착취와 박해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수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보복하신 하나님, 나는 원수를 갚아주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수하고 원한을 갚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심판이 또 무서운 이유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정말 잘 주의 들어야 돼요. 오늘 왜 우리가 보복을 더 하지 말고 원한 갚음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살들이 이제 넘쳐나는 거죠. 왜? 이 전쟁에 왕들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이들의 살이 널려 있으니까 새들에게 초청해서 마음껏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죠? 이 전쟁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19절에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걸 또 보죠. 천사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천사는 예언했어요. 근데 그 예언한 대로 왜 새들이 먹게 되는지를 설명하죠.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 여기 짐승이 나와. 이 짐승은 누굴까요?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고도의 이 조직적이고 잘 짜여져 있는 책이냐를 볼 수 있는 게 여기 나와요. 자,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12장 9절.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기도 하지만 고도의 정밀하게 짜여져 있는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어. 12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천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자, 쫓긴 사람이 누구예요? 큰 붉은 용, 옛뱀, 마귀. 이게 어디 나와?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은 큰 붉은 용 사단 마귀를 잡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건 최후의 빌런으로 남겨둬. 그 전에 잡는 것들이 있어요. 이 전쟁은 뭐에 해당되느냐? 짐승이야, 짐승. 그럼 이 짐승이 뭐죠? 우리가 이어서 봅시다. 13장으로 넘어가서 1절. 13장 1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어리어 머리가 열리라. 그 뿔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이 신성무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두 번째 짐승이 나와요. 이 짐승 뭐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었어요. 이 짐승을 잡는 거죠. 자, 지금 이 19장 19절에 그 짐승이 누구냐면 13장 1절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큰 붉은 용이 아니야. 큰 붉은 용 언제 잡혀? 다음 주에. 물론 다음 주에 잡히는 건 아니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20장에 천년 왕국이 나오는 그때 최후의 빌런으로 잡히고, 지금은 그 전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잡는다는 거죠. 자,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하고 연결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11절. 13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이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잖아요. 그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한 일이 뭐야? 12절.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니. 처음 짐승이 누구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 우상을 만들잖아. 그 우상을 만든 이유가 뭐였어요? 상처가 나온 걸 통해서 이적을 행해서 미혹했잖아요. 그 땅에서 나온 짐승이 지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우상으로 만들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표를 가지고 매매하게 한다는 거죠. 그걸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나온 짐승이. 근데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을 누구로 말하고 있느냐면 그게 16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로 나옵니다. 16장에 이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결국에 지금 어떻게 된 거냐? 큰 붉은 용, 사단. 여러분 다 사단이에요, 사실은. 다 사단인데 큰 붉은 용, 옛뱀 마귀, 창조로부터 있었던 그 사단,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사단이 분장을 해서 자신을 우상화하죠. 거기에 땅에서 나온 짐승, 올라온 짐승이 이 바다, 사단을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만들도록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들의 역할, 이적을 통해 미혹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인 거예요. 결국 여기 사단 마귀는 지금 최후의 빌런은 빠져있고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뭐 하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아까 중요하다는 단어 쉬나고 모으다. 근데 이 단어가 능동태도 되고 수동태도 돼요. 그러니까 모이도록 하는 게 수동태고 모으는 거는 자신이 모으는 건 능동태잖아요. 근데 누가 불러서 가는 것, 모여 있는 것은 수동태야. 여기 모여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모여 있게 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이 오게 된 겁니다. 결국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땅의 임금들 모든 군대들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때문에 미혹이 돼서 지금 이 전쟁을 하려고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16장 13절 아까 말했던 16장 13절 그다음 14절 16장 13절 14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짐승의 힘과 거짓 선자에게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나 이적을 행하여 천하에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16장의 내용이 지금 19장에 그대로 나와. 근데 여기 역할이 주어졌죠. 용과 짐승. 짐승은 바다에서 나는 짐승.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역할이 다 있어. 사단이 자신의 역할들을 나눠서 미혹해서 결국 뭐 하도록 만드냐면 최후의 아마겟돈 그 지역에 모여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그때는 왕들을 모았죠. 근데 여기서는 군대를 모은 거예요. 그 군대가 누구겠습니까? 미혹된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지금 모여서 전쟁을 하도록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따랐던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 모여있는 이 땅에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그 전쟁에 모여있는 것과 다른 점이 뭐냐면 19장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미혹돼서 모여있는 것과 따르는 것의 차이가 있는 거죠. 따르는 건 여러분 미혹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가 누구인지 따르고 있는 거죠. 왜? 옳은 행실로 그 어린 양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백마를 탔어요. 못을 입고 있죠. 그 이 밝고 빛나는 세마포 깨끗한 옷을 입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제자 아닙니까? 제자.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고 오늘 여기 짐승이는 미혹돼서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여러분 왜 그거 방문 판매 그 영업소 같은 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막 가서 막 노래 부르고 상품 막 나눠주는데 알고 봤더니 뭐였죠? 속은 거 아니에요? 속은 거? 그게 모여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를 20절에 그 성경이 너무 놀라운 게 이런 겁니다. 20절 19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들이 산채로 열방을 부르는 곳에 던져지고. 자, 짐승이 잡혔어요. 아까 그 우상으로 만들었던. 그리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었죠. 다 잡혔어. 자, 이들이 왜 잡혔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한 게 뭐였어요? 표적, 세메이온, 이적이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표적을 통해 보여달라. 근데 왜 예수님이 표적을 안 보여주지 않았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시고 자신이 그 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보복이 아닌 구원의 해를 전한다고 하면서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풀어주고 눈먼 자, 아픈 자, 괴로운 자, 연약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표적이었는데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표적을 보고도 미혹되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미혹돼서 더 다른 표적을 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단의 특징입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계속 표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속인 적이 없다는 거죠. 내가 메시아라는 걸 표적을 통해서 증명했다는 거죠. 문제는 그 표적을 보고 따르는 자가 될 것이냐, 미혹되어져서 모여있는 자가 될 것이냐는 완전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과 이 하나님의 큰 잔치에 살들의 잔치를 만드는 사람의 중요한 차이라는 거죠. 이게 성도의 진정한 질문입니다. 나는 따르는 자인가? 나는 표적에 미혹되어 모여있는 자인가죠.
근데 이 시대의 교회가 표적에 미혹되어 모이도록 하는 일에 많이 해요. 최근에 한 기도회가 문제가 됐습니다. 대형교회 기도회 몇십 년 동안 해왔던 거기서 섬겼던 방송 담당하시던 분이 과로사였어요. 근데 과로사한 게 이번만이 아니에요. 그 전에도 부목사 한 명이 과로사를 했어요. 우리가 잘하는 기도예요. 저는 그 기도회를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간증으로 그 기도회를 인도하거든요. 간증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미혹하는 겁니다. 성경을 따르는 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차세지. 칼빈이나 루터나 종교개혁가들이 했던 게 뭐죠? 성경대로 하나님의 영광 오직 믿음으로, 그게 그들의 기치였고 그들의 캠페인이었어요. 그들의 비전이었어요. 간증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교회가 뭘 하고 있죠? 간증으로 상품을 팔듯이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간증이 나쁜 건 아니에요. 간증이 악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간증으로는 역사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려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사람마다 그 간증 역사가 틀립니다. 왜?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아시요. 하나님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모세도 쓰시고 여호수아도 쓰시고 갈렙도 쓰시고 삼손도 쓰시고 베드로, 야고보 다 12명의 제자 다 다르잖아요. 획일적으로 이런 사람이어야만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군대들 미혹해서 뭐로 만들고 있죠? 군사로 만들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김정은 했던 거 아니에요? 자기를 다 따른 다음에 결국 뭐로 만들었어요? 군인으로 만들었어요. 군인으로. 나를 따르는 군인으로 만들어서 전쟁을 치르게 하고 막 아무데나 막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나를 보호하는 거로. 이게 사단의 특징이야. 이게 미혹하는 영의 특징이에요. 뭐로 만들어버린다고요? 군인으로. 나를 지키는. 그 예수는요? 뭐로 만들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랑의 친구로 만들어주시고 신부로 만들어주셨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뭐였죠? 사단 마귀를 따르는 죄인이었고 사단 마귀에 속해 있었던 거짓 아비에 우리가 따르는 그런 자녀들이었는데 우리를 입양, 어답션해서 입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그렇게 우리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단어가 참 중요한 건데 짐승의 표를 받고가 되어 있죠. 이게 람반어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건 군인도 되는 거지만 실제로 뭐가 되는 거죠? 짐승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거. 근데 우리는 누구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라가는 겁니다. 억지로 모이라고 해서 모여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미혹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이신 예수를 깨닫고 그 예수를 따라 걸어가는 게 바로 이 시대의 성도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와 하나님의 큰 잔치에 살들로 잔치를 채울 자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따르는 자입니까? 미혹되어 모여있는 자입니까? 이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더 하나, 요거는 주중에 묵상으로 조금 더 드리겠지만 이 모이게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단 마귀의 미혹을 받고 그렇게 모여서 전쟁을 치르는 자들을 결국에는 누구의 계획 속에 있느냐?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두 단어, 이끄시는 하나님과 끌어내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요. 이 본문 말씀이 사실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데 제가 그 내용은 좀 긴 내용이니까 주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 다시 그리스도인은 따르는 자라 그랬어요. 사단의 군인이 된 사람들은 뭐가 되죠? 사단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미혹되어서 모여있는 자라 했죠. 이걸 또 하나 다른 말로 하는 사람, 다른 말로 뭐를 표현할 수 있냐면 구원받은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이끌어낸 자. 그게 뭐죠? 엑소더스. 출애굽하게 한 이끌어낸 사람들. 그런데 이끌어낸 자들이 아니라 끌어낸 자들. 그게 뭐죠? 심판으로 끌어낸 자들. 여러분 모세가 홍해로 넘어가서 그 홍해를 넘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광야로 왔을 때 누가 같이 딸려 나오죠? 바로하고 용사들 아니에요? 그 다음에 끌어낸 자들이에요. 억지로
심판받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나뉘는 거예요, 이게. 끌어낸 자와 이끌어낸 자,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 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세마포옷을 입는 자와 살들로 받쳐지는 자, 그리고 따르는 자와 뭐로 구분할 수 있다고요? 미혹되어서 모여있는 자와. 아주 큰 차이가 바로 이 내용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성경의 모든 내용, 구약부터 신약의 다른 모든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정밀하고 조직적이고,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성취와 완성을 이루어가고 있는 걸 보면 굉장히 고도의 성경적인 장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20절 말씀에 먼저 짐승의 표를 받은 미혹하던 자가 잡히게 되죠. 근데 산채로 잡혔다 그랬어요. 이게 좀 중요해요. 산채로. 불 붙는 못에, 그러니까 불이 계속 붙어 있는 유황불이죠. 거기에 불못에 던져졌어요. 근데 왜 산채로일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산채로. 산채로라는 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0장 10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산채로가 무슨 뜻이에요?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심판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심판이잖아요. 죽고 다시 부활하죠. 근데 얘네들은 바로 집어 던져졌어요. 그 불못에. 의식이 있다는 거, 살아있다는 건 뭐죠? 의식이 있다는 거잖아.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 그런 좀 잔혹한 영화들 보면 사람을 마취시키지 않고 죽이는 장면을 보면 산채로. 왜 그렇게 하죠? 뭘 주기 위해서?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거예요. 하나님 되게 잔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참혹해. 근데 하나님이 참혹한 건 아니죠. 왜? 누가 이걸 한 거죠? 이미 이 짐승과 그의 군대들, 땅에 사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했던 것 그대로 되갚아 주시. 너희들이, 하나님 얼마나 잔혹해요. 세세토록 살아있는 채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의식이 있는 채로 불에 타는데 타지도 않아. 고통은 있는데 죽지도 않아. 이게 하나님의 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악과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이 심판은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라고요. 하나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늘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걷지 않는다면 언젠가 이 불못에 똑같이 빠져서 미혹돼서 무리를 지어서 그렇게 의식 있는 채로 살아가는 건 이런 심판을 당하고 있는 그 삶으로 나간다는 거죠. 심판은 무서운 겁니다. 심판은 두려운 겁니다. 물론 이단과 사입이 이런 모든 것들,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도 이런 얘기들 하겠지만 더욱더 깨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세토록 또는 산채로라는 단어가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민수기 16장 32절 35절 보면 그때 고라와 다단이 모세에게 그 지휘를 하는 그 지도력에 대해서 모세만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하면서 반대했는데 이들이 땅에 산채로 삼킴을 받았어요. 그런 표현이 나와. 그래서 시편 55편 15절에도 산채로 수월해. 수월은 음부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구약에 있는 표현인데 이걸 그대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악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의 형벌을 언제 받아? 죽어서 받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죽은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삶으로 내가 아무리 나쁜 짓 해도 아무리 뭐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악과 죄에 대해서 심판해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뒤이어 나오는 내용인데, 자 21절 마지막 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 나머지는 뭐겠습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았던 미혹된 자들일 거 아니에요. 앞에 땅에 사는 짐승, 그런 사단 마귀, 영적인 존재들이 그렇게 불못에 던져지는데 지금 나머지 그를 추종했던 인간들은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죽어요? 말 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이 죽었다는 말이 뭐냐? 그게 2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에요. 20장 11절에서 15절. 우리가 그때는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잠깐 한번 읽어보면 특별히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 가운데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합니다. 언제? 죽음으로. 악한 영들은 산채로 불못에 빠지지만 그를 추종하고 미혹된 자들은 사실은 미혹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걸 따르는 거죠. 진심으로. 왜냐하면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과 바다에 사는 자들을 볼 때 그들이 바벨론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았거든요. 왜 애통했죠? 나의 이 상품을 팔 자가 이제 사라졌으니까 그것 때문에 슬퍼한 거잖아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받고 죽는다는 거죠. 이런 심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악한 짓을 했는데 사법적인 것도 다 피하고 모든 것들을 잘못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이 죽는다, 그런 건 없어요. 반드시 이 사람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언제? 죽은 이후에 부활해서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복과 심판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죄인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모든 거에 다시 뭐로 돌아가죠?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왜 배부르죠? 전쟁에서 패한 그 널려있는 살들. 하나님의 큰 잔치가 뭐로 가득한 거예요? 피비린내와 죽은 시체들과 불과 유황과 이런 참혹한 종말의 모습으로 지금 완전히 가득한 그 모습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잔치가 결국 무엇을 위한 잔치냐? 심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왜 잔치라고 불렀을까? 사실 이건 잔치라고 부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패러디한 거예요. 패러디. 여러분 패러디 아시죠? 근데 이 패러디가 이 땅에 사는 이 땅에 쫓겨난 큰 붉은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자주 했던 게 패러디였어요. 자기 우상을 만들고 이적을 행하고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하는 상처에서 나온 것처럼 엄청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닮은 모습,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패러디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패러디하는 거죠. 뭐를?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걸 썼는데 실제로는 잔치가 아닌 거죠. 심판인 거예요. 여기 살들이 채워지고 새들이 먹는 참혹하고 무섭고. 근데 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뭐 하라고요? 믿음 있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심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게 그 온도 차이가 얼마나 크냐면 19장 1절에서 16절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오늘 하나님의 큰 잔치의 이 온도 차가 엄청 커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는 뭐죠? 4절, 19장 4절 할렐루야, 4번의 할렐루야가 나왔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 뭘 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19장 4절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기쁨이에요. 여기서 예수를 따르다가 예수를 제자로 살다가 죽는 자들에게는 그 죽음 이후의 상과 상급과 잔치와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큰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하게 돼서 죽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절망과 멸망이 있는 참혹함, 이 두 가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거예요. 구원과 심판, 예수를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여하는 자와 하나님의 큰 잔치에 살로 채우는 자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면서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구원을 받으러 돌아오라고. 심판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심판이 있으니까 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나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잔치에 살들을 제공하는 자인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하나님의 잔치가 어떤 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어떤 거죠? 이 두 가지 계속 말씀드렸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축제입니다. 할렐루야가 넘쳐납니다. 아멘 할렐루야가 넘칩니다. 그러나 여기는 살들의 잔치예요. 새들이 모여있고 짐승들은 죽고 그런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따르는 자, 그 다음에 모여서 미혹된 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자와 악을 추구하면서 악한 일에 머무른 자. 물론 여러분 우린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악하냐, 세상에 악보다 나는 덜한.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을 보고 악과 죄를 심판하시지 얘의 비중에 비해서 너는 덜하니까 너는 구원해 주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하나님께 모두 각자 판단하시고 각자의 악과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물론 대신한 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이게 만약에 나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그냥 바라보시면 그냥 악과 죄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누가 서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항상. 왜?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뭐가 가려졌어요? 죄가. 그럼 대신에 우리가 죄를 짓고 마음껏 살 수 있냐? 그럴 수 없죠.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옳은 행실.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가 가린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정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뭐를 좀 더 생각하며 끝냈으면 좋겠냐면 한국 교회가 이 일에 살들의 잔치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를 강조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강조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율법을 강조했어요. 그걸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이에요. 거기도 잔치가 열립니다. 부자는 사실 이 땅에서 매일 뭘 했죠? 매일 잔치를 열었어요. 근데 자기 형제 나사로가 집 앞에서 피부병이 돋아서 막 긁고 있고 그 개들이 핥고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 죽었죠. 자기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나사로에게는 이 잔치에 초대하지 않아요. 왜 안 초대했을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잔치 구원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초청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죽은 이후에 이 둘의 이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처럼 됐고,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에서 물 한 방울도 못 먹고 불에 타서 죽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형제를 돌보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미혹하여 모이게 하고 표적을 보여줌으로 이 악한 것, 더러운 것을 따르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동일한 핍박과 동일한 정죄와 동일한 심판으로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들이 미혹하면 성도들이 어디로 같이 가니까? 지옥으로 같이 가고 음부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성도들을 돌보고 형제들을 돌보고 이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신경 쓸 건 그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이들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따르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교회가 신경 쓸 건 이거라는 거죠. 성도들이 구원받지 않고 성도들이 미혹되고 성도들이 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침묵하고 있다고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내버려 두는 겁니다. 오늘 율법만 지키면, 오늘 예배만 드리면, 오늘 헌금만 하면, 오늘 교회 봉사만 하면 다 용납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거잖아요. 정말 교회라면 뭐가 일어나죠? 악과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돌아가는 일들이 매주 매 시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한국교회돼요. 근데 이걸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저 지옥에서 음부에서 똑같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 그 목사들의 책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목사님들이 이걸 깨닫고 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빨리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 너 어떻게 내버려둘 수 있냐? 어떻게 그 미혹에, 어떻게 그 거짓에 내버려둘 수 있냐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좀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에
오늘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의 사건과 유사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죠? 놀랍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런 내용이 아니라 형제를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때 교회의 역할이 뭐냐? 성도와 형제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형제들만이 아닌, 왜냐하면 우리 형제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이 우리 형제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형제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뭐라고 했죠? 절대로 바깥에 대해서는 손을 벌리지 않고 있죠. 우리끼리 매일 잔치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맨날 즐거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우리끼리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끼리 힘겹고 우리끼리 축제하고 우리끼리 수련회하고 우리끼리 모든 것 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초롱성이 됐어. 근데 바깥에서 헐벗고 줄이고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냐? 영원한 형벌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너는 교회를 어떻게 했니? 넌 어떻게 순종했니? 너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했니? 이 얘기를 질문하실 거란 말이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한국교회, 이 마지막 때에 진정한 신앙이라면 이웃을 하나님께로 미혹되어 모여있는 사람을 끌어내어 그 예수를 닮은 제자로 삼는,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이 뭐냐? 제자가 제자를 낳고 한 영혼이 한 영혼을 낳고 끌어들이고 이끌고 함께 영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인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넘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고 목사의 일이고 성도의 일이고, 그처럼 우리가 구제만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또 선교하는 것과 달라. 선교라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학교를 세워주고 방문해서 뭘 하는 건데, 선교는 그게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제도 마찬가지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이끌어서 미혹된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다. 그래서 부자끼리 자기들끼리 먹었던 그 잔치가 아니라 자기 형제를 함께 그 잔치에 초대하는, 그래서 그 잔치. 근데 여러분 그게 먹고 마시는 것만이 아닌 뭐가 또 있는 거죠?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이 예배, 여기에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아서 이 마지막 때 걸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우리가 이 7월을 마무리하고 8월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역할을 우리가 맡겨주신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을 그 옳은 행실을 따라가는 세마포스 입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참된 제자로, 참된 교회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